아멘. 이번 주 중에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저와 제 아내가 이 북가주로 첫 단임 목회주로 올 때에 남가주에서 뵀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댁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30년 목회를 하셨고, 개척부터 30년 하셨고, 평생 그 커리어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혼자 교회를 일구시고 1000명 가까이 되는 그러한 성도를 이렇게 전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공적인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막 처음 목회지로 온 저한테 얼마나 이분이 크게 보였을까요? 히로, 정말 베테랑 목사님처럼 보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에게 제가 burning question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질문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30년 동안 성공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답을 예상해 봤어요. 아마 선교는 이렇게 해라, 설교는 이렇게 해라, 우리 자녀들 프로그램 이렇게 하라, 다양한 지혜를 얻을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딱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떤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질문 형태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말씀하시기를, 젊은 목사님, 기도밖에는 더 있겠습니까? 그게 다였어요. 저는 좀 한 대 딱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정말 엑기스가 담긴 뭔가 그 시크릿 인그리디언트를, 비밀 소스를 좀 알게 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를 하셔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마음에 잊지 못할 교훈으로 새겨졌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1년 좀 지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 평생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말들을 기억을 하고 또 새기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그 말씀이 그분의 마지막 음성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 마음속에 항상 이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 목회에 있어서도 기도가 중심이 되도록 항상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듣는 중요한 교훈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하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도 사실은 자기가 언제 목베임을 당하고 죽을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 가운데 로마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1장을 쓰고 2장을 쓰고 3장을 쓰고 4장을 쓰고 그가 5장 마지막 장을 쓰면서 어쩌면 다시 못 볼지도 모르겠다. 내가 쓰고 있는 이 크리스천들에게 교회의 리더로서, 사실 로마 전체의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5장에 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뒤에 베드로 후서가 또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한 비장한 마음으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베드로는 결국에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우리 교회들, 세상에서 억울함을 느낄 수 있고 또 부정의한 위정자들, 왕 때문에 우리가 불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신분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닮아가자.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5장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5절에 있는 것처럼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겸손은 내가 입어야 될 것, 착용해야 될 것, 라이프 스타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인 것을 우리 사도 베드로는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자신의 고난을 당하는 위치에서 겸손하다는 것이, 주님 앞에서 겸손한 띠를 메고 산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5장에서 분명하고 명쾌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 성경 자체가 얘기하는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겸손의 허리띠는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 6절에 보니까 결론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누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이란 결론을 딱 내려놓고
우선은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겸손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이어서 교회의 팔로워들, 성도들에게 겸손은 어떠한 옷인지를 우리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젊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겸손하자, 이러한 구조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교회 리더들에게 겸손이 어떤 모습인가를 적용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는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머리가 희끗한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런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를 좀 넘어서서, 물론 교회에서 오래되고 존경받고 또 나이가 든 것도 있지만, 장로라 하면은 교회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던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셀 리더들을 말하는 것이고, 부장님들을 말할 수 있고, 심지어 성경 교사님들도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는 말하기를 나도 장로이다. 우리 1절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의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하면서, 사도도 장로로 자기가 그 카테고리 속에 넣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말한 장로는 교회의 모든 영적 리더들을 말하는 자들로서 예수님과 같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어본 분, 좀 쓴맛을 아는 분들, 성숙한 분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도 똑같이 경험해봤습니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 교회의 직분자들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리더들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을 낮추고 굽신거리는 것이 겸손의 모습인가요? 우리 2절에 이어지는 9절에 어떠한 모습이 우리 리더들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의 허리띠인지 옷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하나님의 목양일, 하나님의 주신 양들을 돌보고 또 섬기고 가꾸는 그런 일들을 양무리를 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취할 겸손의 행동은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인 양무리를 잘 돌보는 목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양이 리더에게 합당한 겸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오해할까 봐 목양, 다스린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우리 속의 이미지가, 세상의 이미지가 너무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돈 때문에 하지 말고 voluntary,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라. 그리고 세상에서는 누가 리더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 구절 3절에 있는 것처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더라. 영어로 보면 they lord over you. 너한테 주인 노릇한다. 사장이 종업원을 부리듯이 너 내 돈 받으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해, 커피 타와, 뭐 해 하는 그러한 주인 행세하는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목양을 하고 돌본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세, Lord over it, 누구 위에 주인 행세, 왕 행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example로서 그들을 섬김으로 양을 목양하는 것이 겸손한 리더의 모습이다. 이러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결국 리더들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이것입니다. 리더의 겸손의 모습이란 양무리를 본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Lead by example 하라는 것이었죠. 겸손한 리더는 과연 예수님의 본으로 인도를 합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겸손한 리더는 예수님의 본으로 인도한다.
인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본을 직접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겸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본으로 인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비록 우리 리더들께서, 우리 셀 리더, 부장님들, 교사님들, 목사님들, 비록 리더로서 인도를 하지만 그 양이 누구의 양입니까? 나의 양입니까? 예수님 양입니까? 예,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다. 그 양이 내 양입니까? 예수님 양입니까? 예, 보통 교회에서 답의 80%가 예수님이면 맞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3절, 4절에 보니까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내가 목자가 아니라 목자의 head shepherd, under shepherd가 아니라 head shepherd,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분 앞에 우리는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한 리더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리더의 겸손이란 따라서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내가 좀 잘해보려고, 우리 셀 좀 더 부흥시켜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나의 어떠한 노력과 혈기, 또는 내가 세상에서 이래도 이런 사람인데, 이런 업적이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 리더인데, 어떤 사회적인 리더십으로, 영향력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인도한다는 것이죠. 전 세계의 맥도날드 가면은 다 메뉴가 똑같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당연하죠. 예. 왜 그렇습니까?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맥도날드 헤드쿼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헤드쿼터에서 보내주는 기계를 써야 됩니다. 거기서 보내주는 매뉴얼을 따라야 됩니다. 거기서 설정한 온도에서 고기를 구워야 되고 기름을 감자튀김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옆에 BK, 버거킹에서 와퍼가 잘 팔린다고 해서 우리 빅맥 말고 와퍼도 끼워 넣읍시다.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지점장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에서 준 그 타입을,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맥도날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프랜차이즈로서 하나님 나라 본사에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리더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양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의 겸손은 무엇이냐? 예수님 카피 앤 페이스트,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본으로 섬기는 모습이 겸손한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로들, 오늘 본문의 장로들, 그리고 우리 영적인 리더들에게 겸손하라고 권면의 편지를 쓸 때에는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선명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선명한 본이 있었습니다. example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본 중에서도 그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때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은 이 혼란한 앞으로 올 것을, 폭풍 같은 것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다 아셨던 그 밤에 친히 자기가 겉옷을 벗으시고 종과 같이 수건을 두른 모습을 베드로는 충격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에 예수님이 계셨다면은 이러한 것을 두르지 않으셨을까? 에이프런이거든요. 에이프런을 이렇게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안 해봐서 잘 이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늘 가죽끈이 달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세일해서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이프런을 영 모습이 안 나오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 줄 압니다, 그래도. 좀 싼 거 살 걸. 이러한 섬김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을 베드로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거부했습니다. 안 됩니다. Never ever you shall not wash my feet.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 말에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몸도 전신 목욕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혈기 있게 얘기했죠. 근데 그 모든 정말 뜨거운 밤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를 보였다고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가 제자들이 앞으로 너희가 사도이고 장로이고 교회 리더가 될 텐데 다른 사람과 같이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오너와 같이 인플로이를 불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한 것의 본을 따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이런 옷을 입었다. 이것이 겸손의 옷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것을 알고 뒤집어졌어요. 너무 놀라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비즈니스를 대기업을 해서 리더십 프린시플로서 servant leadership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 섬김의 리더, 낮은 곳에서 본으로 보이는 리더를 세상도 놀라고 흠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리더의 겸손은 남을 시키는 사람, 또 어떠한 방향을 주는 그러한 리더가 아니라 겸손한 리더는 예수님의 섬김의 본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도록 마지막에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때 우리 에이프런을 두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죠? 사진만 보여주실까요? 누가 보이나 잘 보세요. 아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부장님들과 또 집사님들이 에이프런을 두르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우리 캐롤 자매님의 그 시크릿 소스 너무 맛있게 먹었고 돈 주고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면서 근데 그런 소스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기를 굽고 양념을 하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분들이 토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남들은 교회 오지 않을 시간 토요일 아침에 와가지고 양념을 하고 또 고기를 구웠습니다. 또 고기를 사오고 또 주일엔 서빙을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먹는 모습을 바라봤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겨주셨지 하는 겸손을 실천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부장님? 우리 교회 직분자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본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본으로 섬기겠습니다. 예수님 본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지 않고 자꾸 사람들을 보면은 딴 공동체는 어떻게 하는가 저 사람들 내가 잘 보여야 되지 않나 이런 사람에게 집중이 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섬김의 본을 보일 동기를 얻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말하기를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양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을 닮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말한 장로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리더 직분자님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겸손의 모습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 있었을 때에 그 인상적인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죠. 동상을 보여주세요. 지금 제가 언급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날 또 하필이면 이제 눈이 싹 와가지고 신비롭게 되는데요. 더욱더 예수님의 그 손과 제자의 발이 선명하게 물에 이렇게 적신 듯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 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씻는 동상, 베드로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서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저 우편의 좌편에 우편이죠. 우편 우쪽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낮아져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예수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상이, 이 저자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섬겨보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하시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본으로 섬길 때에 정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겸손한 나의 아들, 딸로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아까 말한 영광의 상이 바로 여러분들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의 허리띠는 섬김의 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부류에게 말씀합니다. 겸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두 번째 부류는 젊은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하!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겸손의 모습은 앞서 가시는 영적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 겸손으로 순종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리띠가 있죠? 하얀색 허리띠가 있는 줄 아셨습니까? 근데 겸손한 허리에 띠를 동인다는 것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인다는 것은 불편한 것이죠. 내가 어딘가 스스로를 묶는다는 것은, 스스로 종속된다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 역할하며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겸손의 표시가 순종, 따라감이 겸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장로들의 상대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장로가 교회의 직분자들, 리더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젊은 자들은 꼭 청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영적으로 우리가 팔로우하는, 따라가고 성장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위에 어떤 리더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젊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리더들에게 순종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띠의 비유를,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띠의 비유를 했는데, 이 띠는 겸손의 모습으로서 순종의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한 성도는 장로들의 지도력 하에 자신들을 묶어 그들의 인도하에 스스로를 자원해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역시 저는 베드로 그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좀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까? 이러한 띠를 띈다고 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에 요한복음 21장의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정말 그 아침 조찬을 가졌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배신하고 낙심하고 실패자 인생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 갈릴리오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묻지 않습니까? Do you love me?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부끄럽게 얘기를 3번이나 하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내 양을 좀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나요?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청년으로서, 젊은 자로서 자기에게 장로 같은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젊을 때에 내가 boss, 내가 원하는 대로 띠 없이 내가 스스로 띠띠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네가 원치 않은 Jesus is the boss. 예수님께서 너에게 띠를 띄워주시고 결국 순교하는 데까지도 너가 예수님 따라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어쩌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젊은 자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내 위에 세워주신 리더의 말에 순종, 내가 스스로를 거기에 바인딩하는, 묶는 그런 띠를 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자기의 인생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겸손한 모습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겸손한 순종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서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순종, 겸손, 허리 동이는 것 같은 한 선에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C.S. 루이스가 말을 했죠. 지난 세기에 우리 기독교 번증학자가 말하기를, 우리 성경에 7가지의 죄가 있는데, seven critical sins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바로 교만의 죄이다. 우리가 교만의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리더에게 순종하는 겸손을 연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성도는 어떻게 영적 리더에게 자발적으로 겸손한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하는 분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영적 리더였던 예수님께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너가 순교하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을 것이야까지 얘기하셨는데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거 알았기 때문에, 3번이나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분의 음성을 기꺼이 순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에게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여러분 사랑할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분이 여러분들의 바스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분이 여러분들의 바스가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겸손은 주의 아름다운 사명에 동참하는 태도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 여러 셀에서 셀 모임이 있었죠? 근데 왜 그런 셀 모임 합니까? 어렵고 귀찮게. 우리 셀 리더들은 힘드셨죠? 모이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집을 오픈해가지고 10몇 가정 초대하겠는데 왜 그런 걸 합니까? 우리 양들께서는, 우리 젊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셀 리더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셀 리더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페이책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양들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양을 맡았다는 그 감사함과 또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원해서 자기 집을 열었다. 이 바쁜 베이 지역에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셀 리더 분들 참 귀한 분들이시고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부장님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매주 헌신적으로 섬기고, 또 우리 교사님들 주일에 귀한 모임을 가지면서 주중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참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를 제안할 때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고 할 때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침례 받으셔야죠 제안할 때 순종할 수 있기를, 그런 겸손을 발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께서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좀 섬김의 자리에 서줄 수 있겠습니까? 할 때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예수님의 겸손을 적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따라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겸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한탄하게 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한탄이라고 그랬네요. 한식. 여러분 다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셀 리더를 걱정시켜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아프게만 하지 말라. 그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을 보이는 분들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베드로 선생님은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리더들에게는 예수님의 섬김의 옷을 입고 섬김의 본을 가지고 인도하라, lead by example 말씀하셨고, 우리 다른 자들에게는 우리 띠를 띠고 내가 스스로 그분의 음성에 리더십에 스스로를 묻고 따라가고 순종해라 한 뒤에 베드로는 우리 모두에게 결국 겸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일 수가 있고 또 리더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겸손은 무엇이냐? 그것은 겸손한 우리는 예수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맡기는 것이 진정한 겸손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결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성도는 결국 예수님의 리더십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도 읽겠습니다. 따라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우리 목자도 우리 사랑하고 교회 목사님도 여러분 사랑하고 하지만 가장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여러분의 태생부터 영혼까지 사랑할 분, 그분이 여러분들을 He cares for you. He loves you.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 맡김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다라고 베드로 선생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는데 서버가 와가지고 메뉴를 이렇게 적어간다면은 정말 우리 웨이트레스 당신은 굉장히 겸손하시군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인플로이로서 하고 팁을 더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낮은 마음과 순종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아래에 내가 있다는 것, 그분의 은혜의 손 아래 밑에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그 태도가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교할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만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있구나, 은혜가 무엇인가 매일 경험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겸손의 태도로 반응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모든 염려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서지 못한다는 겸손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매일 해야 할 겸손의 행동은 바로 지금 말씀 것처럼 우리 7절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맡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굉장히 좀 액션 워드입니다. 염려를 맡기라. 이것은 영어로는
cast. 너 염려를 던져라. 주님께 던져라. He cares for you.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 염려를 던지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겸손의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보다 마음이 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내가 내 손으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겸손은 반대로 주님의 은혜의 손 아래에서 내가 모든 염려를 다 맡겨드립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참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와가지고 말하기를 엄마 아빠 우리 뱅크 어카운트 얼마나 있어요? 나 너무 걱정돼가지고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돈 충분히 있는 거 맞아요? 내가 일할까요? 이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에이, 이 녀석아 공부만 해라 뭐 그딴 걱정을 하느냐 하면서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What an insult! 부모한테 그런 얘기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의 모든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과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하면서 우리가 그 염려를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교만한 내가 주인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결국 이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이 어떤 내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이런 띠를 띠고 사는 것이라 생각했고, 또 겸손이 내가 어떤 예수님의 주신 그런 직분을 따라서 이러한 에이프런을 가지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을 겸손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 He cares for you.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 띠를 가지고 허리띠가 아니라 기도의 띠를 만드는 것. 내 자신의 기도 시간을 주님께 내가 묵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기도의 끈이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묶는 것이 진정한 궁극적인 겸손이구나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매일 겸손하게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I cast all my cares on you. 내가 모두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고요한 기도 시간을 지키실 수 있도록 스스로를 바인딩 하시기를, 자원해서 하나님께 바인딩, 묶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리하신 매일 아침 자기의 아침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인딩 하셨기 때문에 그가 겸손의 왕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시간에 겸손의 띠를 착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개인 기도하실 것입니다. 식사할 때도 기도하시고 생각나면 운전할 때도 기도하실 것이고 잠자기 전에 기도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기도 시간 말고요, 내가 좀 스스로의 시간을 좀 묶어서 주님, 제가 오늘 아침, 아니 매일 아침 15분이라도 제가 이 시간은 방해받지 않는 unhurried time을 주님과 갖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인딩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모든 염려를 맡겨드릴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겸손의 표현이 바로 기도의 표현입니다. 팬데믹부터 시작해서 지난 9월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주중에 2번씩 큐티를 나누는 매일 모닝 큐티를 녹음하고 방송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결국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일주일에 3번만 현장에서 예배를 주중에 드리게 되더라고요. 일주일에 6일, 7일인데 나머지는 이제 녹화로 6시에 나가지만 그 시간에 제가 꼭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everyday 기도하는 리듬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9월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했습니다.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누가 여기에 오든지 오지 않든 상관없이 제 자신을 제 기도에 바인딩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결단을 했습니다. 나부터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겸손하게 기도를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아침마다 저에게 주시는 생각들, 말씀들, 듣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목회 방향들이 지난 반년 동안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 보고를 드립니다. 결국 저는 제 선배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돌아가게 됩니다. 목사님, 목회의 비결은 기도밖에는 더 있겠습니까? 어떠한 우리 섬김과 봉사, 또 제자 훈련 다 필요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겸손, 심지어 종말 때도 끄떡없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침마다 15분이라도 우리의 손을 주님께 묶는 기도의 끈으로 스스로를 묶는 주님께 행하는 겸손한 예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